지난 주간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금욕주의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서 애를 먹었습니다. 도저히 기억이 안 나서 포기를 했는데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핸드폰에 재빨리 입력을 시켜놓고 나중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요즘 들어서 굉장히 자주 생깁니다. 자꾸 잊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병적인 증상 때문입니다. 기억세포가 죽거나 아니면은 치매 같은 증상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마에 뭐가 난 것 같아서 거울을 쳐다보니까 피부에 트러블이 일어나서 이마에 뭐가 난 겁니다. 그래서 데일밴드라도 하나 붙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데일밴드를 꺼내서 붙이는데 이마에 붙이는 것이 아니고 거울에다가 붙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거울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잊어버린 겁니다. 이런 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아마 치매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빴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바빠서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학창 시절에 암기한 것은 거의 평생을 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암기한 것은 암기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암기를 해도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공부 한 가지만 하면 되잖아요. 공부에만 집중하면 되는데 나이가 들면은 돈도 벌어야 되지, 가족들도 챙겨야 되지,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많은 거예요. 이제 와서 이실직고를 하지만은 우리 교회가 라오스에 선교를 하러 해마다 갔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서 여름 성경학교 교사 트레이닝을 하러 매년 갔는데 갈 때마다 찬양을 라오스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한 6곡 내지 7곡을 달달달달 외워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외우는지를 모르겠어요. 신기할 정도로 잘 외워요. 그런데 저는요,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안 돼요. 저는 그거 말고도 준비해야 될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막 바쁘니까 외우려고 해도 외워지질 않더라고요. 바쁘면은요, 집중이 안 되고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들으려고 해요. 관심의 대상이 아니면은 집중해서 듣지를 않습니다. 재밌는 TV를 보고 있습니다.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잘 안 듣겨요. 들어도 한두 시간 지나면은 다 잊어버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단점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자신의 관심사가 아니면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기독교의 축복은 가장 우리가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잖아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축복인데 이것을 아무리 설교를 해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얘기하다 보면은 이 세상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봉독했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죽을 것이고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처음 한 것이 아닙니다. 벌써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가이사 빌립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는 만족을 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16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비로소라는 말은 처음으로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으로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막다가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책망까지 듣게 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일 이후에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명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산에 올라가셔서 신령한 모습으로 변형이 되셨잖아요. 그때 이 광경을 본 베드로가 너무 좋으니까 주님, 우리가 저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다가 제가 초막셋을 지을 테니까 여기서 그냥 우리가 아예 눌러 앉아서 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된다는 그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바로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제 저 멀리 예루살렘 성이 이제 보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한 높아심으로 한 번 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잘 기억을 해야 되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으시다가 사복음서에 빨간색으로 기록이 되어진 그 성경 말씀이 있죠? 그 빨간색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으실지,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죽으실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다 하셨잖아요. 이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으셨어요. 얼마 전에 TV에서 영화를 한 프로 봤습니다.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 앱이 있죠. 그 앱을 통해서 영화를 한 프로 봤는데 영화 제목이 신세계입니다. 조폭 영화예요. 목사가 무슨 조폭 영화를 보냐? 볼 때도 있습니다.
재밌더라고요. 감독의 아주 기발한 발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이 아주 디테일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꽤 연기 잘한다라고 하는 배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정재, 또 최민식, 황정민 이런 사람들, 이름만 들어도 기라성 같은 그런 배우들이 나오는 그런 영화예요. 그 내용을 보면은 경찰이 조폭의 동향을 살피고 또 정보를 빼오기도 하기 위해서 경찰 한 명을 조폭 세계에 첩자로 심어 넣는 거예요. 이 첩자가 처음에는 역할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폭 세계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두목의 총애를 받는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자신의 그 상황이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변해요. 그래서 진짜로 조폭 세계를 평정하고 조폭 두목이 되어버린다는 그런 얘기예요. 경찰이 조폭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서,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첩조로 들어갔다가 진짜 조폭 두목이 되어버린 거예요.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자신이 왜 조폭 세계로 첩자로 갔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목표를 세워도 어려움이 오면은 또 상황에 따라서 목표를 바꿔버리기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닥쳐도 그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유혹을 했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는 헬라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 나라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한 나라의 임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유혹도 다 뿌리쳤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보냈습니까? 적어도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는 2만 명 정도의 군중들이 따라다녔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에 장정들만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장정들만 5천 명이니까 여자들까지 합하면 10,000명, 그리고 자녀들이나 노인네들까지 합하면 2만 명은 최소한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환호를 보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저는 어릴 때 그 핸드볼 선수를 했잖아요. 제가 다니던 그 학교는 핸드볼 명문학교였어요. 그 지역에서는, 그 도에서는. 그래서 시합을 나가면은 최소한 결승전까지는 올라갑니다. 예선전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결승전에 올라가서 이기든지 지든지 우승을 하든지 준우승을 하든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결승전이 되면은 학교에서 주로 이제 주말에 결승전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전교생이 다 응원을 옵니다. 그러면 그 시합을 하는 운동장이나 체육관은 그냥 학생들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면요, 뭐 골이라도 한 골 탁 넣고 나면은 그 많은 학생들이, 군중들이 막 환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분이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교육감기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실내 체육관에서 했던, 해마다 실내 체육관에서 하는 그 시합인데, 우리가 결승전 올라가서 우승을 했던 그 대회인데, 결승전에서 우리가 10대 8로 이게 지금도 그 점수까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전교생들이 다 응원을 온 거예요. 결승전이라고. 근데 체육관이니까 얼마나 또 이게 막 공명이 되겠어요. 골을 넣을 때마다 막 전교생들이 확 하는데 막
기분이 업돼가지고 말이에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6학년 그 시절에 이제 재밌는 일화가 시즌이 거의 끝날 때쯤 되니까 황수관 선생님이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으로 저희 학교에 배치를 받아왔더라고요. 와가지고는 체육 선생으로 와가지고는 핸드볼 담당으로 왔어요. 우리는 초등학생 중에서는 그래도 기술이 가장 뛰어난, 동네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들인데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와가지고는 어디서 뭐 가장 기초적인 기술을 배워왔는지 가장 기초적인 기술을 가을에 와가지고 가르쳐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이제는 중학교에 가면은 공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 공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운동을 그만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학교에서 몇몇 학교에서 체육 특기자로 오라는 거 안 가고 그냥 뺑뺑이 돌려가지고 그렇게 중학교를 갔어요. 갔는데 그 뺑뺑이에 걸린 학교가 체육 특기자로 오라고 한 학교더라고요. 그러니까 중학교 가면은 학교 공부 때문에 운동을 안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또 운동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 그 선수들의 모습을 보고 또 6학년 때 그 체육관에서 환호를 듣던 그걸 생각하니까 막 몸이 근질근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운동장으로 쫓아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동안 또 운동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정말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오전 수업만 하고 오후에는 나와서 공부를 하니까 공부를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허리 아픈 거 핑계대고 제가 운동을 이제 그때 그만두었는데요. 지금도 수십 년이 지났지만은 그 체육관에서 들려오던 그 함성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연예인들이 참 인기 좋을 때는 군중들의 환호를 듣잖아요. 그런데 인기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을 먹기도 하고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정신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한 번 움직이실 때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한 번 베푸실 때마다 환호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물리치시고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목적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성공적으로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업을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까? 아니면은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목표예요? 결혼하고 그리고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그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입니까? 과거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다면 자신의 모든 삶을 다 희생할 각오가 돼 있다. 아주 고상한 생각 같지만은 저는 아니더라고 생각해요. 저도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자녀를 키워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저 역시 제 자녀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 자녀들이 이제는 성인이 되었어요. 어릴 때는 부모님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니까 부모의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성인이 되었잖아요. 더 이상 저는 제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희생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저 이제는 동력자로서 그리고 헬퍼로서 그런 관계로서 살아가는 것이지 너희들이 잘 될 수 있다면 내가 내 삶을 다 희생하겠다.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내 인생의 목표가 있거든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다 제쳐두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삶의 목표가 있는데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면은 돈을 버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도 그 모든 것이 내 삶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의 과정이 되어져야 되지 그 자체가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목표로 해서 살고 살아간다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신세계라고 하는 영화의 그 주인공 같은 첩자로 같은 그 주인공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삶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의 삶의 목표와 동일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의 삶의 목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어져야 되고, 예수님의 시각이 내 시각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노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든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돈을 버는 목적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목적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내 사업이 반드시 성공해야 될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성공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결혼합니까? 결혼하는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 삶의 목표를 위해서 하나의 과정이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갈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갈 길을 바로 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내가 왜 사업을 해야 되는지, 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지,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왜 자녀를 낳아야 되는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